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이 주님만 아신다면, 주님만 아신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장을 만들어 갈까요? 또 말씀 통해서 그 다음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아신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태양신의 아들인 파에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태양신이라서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잘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아버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소원 하나만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날개 달린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는데 그 마차에 태양을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 마차는 사실 아무나 몰 수 있는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걸 몰면은 참 많은 위험에 빠질 텐데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절대로 이 태양마차는 높이 날아서도 안 되고 낮게 날아서도 안 된단다 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이 아들 파에톤이 신나게 그 마차를 몰고 나가면서 내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나가는데 이걸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잘못하니까 말들이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추워서 막 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을 좀 어떻게 좀 해보니까 말이 또 너무 낮게 날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뭐 폭염이 쏟아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에 흑인들이 생겼다는 말이 그 신화에 있습니다. 그 신화에 흑인들이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마차를 잘못 몰아서 그렇게 됐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 태양 마차를 잘 몰지 못했던 아들은 그 태양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고 많이 나죠. 몰래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 끌고 나갔다가 큰 사고 내는 미성년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뭐라 했죠? 파에톤. 그래서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파에톤 컴플렉스. 이건 뭐냐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은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증세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분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자신을 막 과장되게 포장하고 또 때로는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일종의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이걸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되게 성장기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든지 아니면은 너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나도 부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늘 눌린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나의 존재감이 참 중요하죠.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존 도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 늘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18세기 정치경제학자이고 심리교육자인 윤리철학자인 우리에게는 국부론으로 유명하죠. 아담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의 근원은 자신이 누리게 될 그런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보다는 그 밑바닥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인생을 자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참 기쁠까?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할까?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이런 질문 던지면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대답하라고 아마 수요배처럼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뭐라는 모범적인 정답이지만은 별로 감동도 없는 상투적인 답변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물어볼 때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럼 당연히 주님한테 인정받아야죠라는 모범적인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빼고 물어봅시다. 그럼 하나님 빼고 주님 빼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또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한번 마음에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난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자기 고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 기쁘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고요. 학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고, 또 가족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다고 하십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부부는 학식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모자를 것 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욱박지르는지 말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참견하지 마 이러면서 막 아내를 너무 그냥 쥐잡듯이 한다고 그러나요?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 그 모습을 보다가 그 부부에게 얘기하셨대요.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산다면은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틀림없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혼 안 하면 당신의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우울증이든지 암이든지 위장병이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미 병에 걸린 지 오래돼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좀 자주 좀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심한 상실감에 빠집니다. 인정받기는커녕 자신의 존재감이 파괴되고 심한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서로의 존재의 가치 또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고객을 자신의 최고의 고객으로 자신이 인정할 때 자신도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고객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해 줄 때에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받기만을 원하지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인정을 잘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느냐?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끄집어냅니다.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지적질을 잘하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참 성숙한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그 중에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던 어느 장로님은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남의 흉보기가 더 쉽고 남의 흉보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인데 그 장로님은 누구를 봐도 칭찬을 하세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군 투스타 출신인데요. 당시 TV에 자주 나오던 분이에요.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 부하들이 보고서를 갖고 들어오면은 대개 자기 부하들에 대하는 그 위에 상관들의 태도가 윽박지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 일단 집어던지고 호통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딱 보면은 벌써 뭐가 잘못된지 눈에 보인답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올 수 있니? 야,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요것만 조금 더 고치면 참 좋겠다라고 다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정말 완벽하게 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밑에 부하 직원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몸에 뱄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사실 ROTC 장교로 들어가서 스타를 단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분은 ROTC 출신으로 투스타까지 된 사람이에요. 예.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인정받는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나는 누구를 판단만 하는 신앙인인가? 또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다면은 난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적인 답안, 상투적인 답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가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로는 좀 가시적인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인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혹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한다는 뜻이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올 거예요. 당연히 인정하죠. 하나님 인정하죠. 그렇게 우린 인정한다고 우린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인하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뜻이 뭔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구나 빛과 소금 같죠. 교회 안에서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인정한다고 하십니다. 이 안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고 드러낸 사람 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나한테 반감을 가질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차별 대우를 할까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결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든지 우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우리를 대해서 차별 대우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고 좀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 예수 믿는 자다웠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크리스찬다운 삶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근데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시인하지 못합니다. 물어봐야지 조그만 소리로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반감을 느낀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부감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숨기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반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을 얘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는 대답을 하든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냥 아직 엉터리예요. 아직 날라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그래 엉터리예요. 날라리로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는 엉터리랍니다. 본인이 누구는 날라리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렇게 써집니다. 나도 너를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너를 날라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엉터리가 되시겠습니까? 날라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하죠. 그런 입술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의 모습이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모습과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굳이 나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분에 맞게 살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살 때 멋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운동 잘할 때 인정받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에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3장 5절 6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생각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핸들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전하도록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주님 옆에서 편안히 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우리 라이프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기도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라이프라인에서 내가 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질문 던졌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했었던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환경을 의지했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후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참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께 의지했던 시간에는 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감사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오고 홍수가 올지라도 지진이 연달아 이틀을 올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내드렸죠. 여호와가 너의 모든 환난을 지켜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올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광야 인생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부귀와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러나 그 10년간의 광야 인생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보다도 위대한 시편의 고백을 했던 광야의 인생이 더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얘기했습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내 인생이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난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인생에 잘 나갔던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한테 찾아온 그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 팔로스 버디스의 태평양이 보이는 아주 멋진 집을 샀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부부의 삶을 봤더니 정작 그 집에서 사는 시간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싼 집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그 팔로스 버디스의 아름다운 집을 엔조이하는 것은 그 집 관리를 맡은 멕시칸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 아줌마가 잔디밭 그네에 앉아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 주인은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작 그리워하는 시간은 내 인생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던 그 시간이 더욱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라이프라인을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저도 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고생했던 이민 초기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이제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더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둘만 남겨두고 다시 한국으로 사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국에 혼자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있고.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던 크레딧 카드 그 한 장이었습니다. 행여라도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크레딧 카드의 한도가 겨우 2,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크레딧을 만들어 갈 때니까 뭐 어느 날 우리 딸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빠,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가 하도 사달라고 해서 하도 사달라고 졸라서 할 수 없이 난방 하나 사줬어. 카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몇 불짜리 샀다고. 그러니까 카드를 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가슴 졸이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빠 오늘 얼마 썼어. 오늘 가스 얼마 썼어. 아빠 가스가 올랐어. 뭐 그거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했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은 그 시간을 힘들고 아프고 갓난하고 고생했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했지만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다가 옷에 음식 냄새가 풀난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밤 10시 넘어 들어와서는 또 밤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팠는데 아이들은 잘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뭐 남들 다 아는 건데요. 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구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네. 한국에서 했던 사역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한국에서는 매주 수천 명 앞에서 아주 훌륭한 악기팀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칭찬받았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사역의 모습과 지금 보면은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저에겐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했던 그 화려했던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간이었다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시간이었다면은 지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저의 사역을 잘 알고 있던 친구 장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고 나서는
아마 교회 오기 전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목사가 한국에서 날리던 제 목사인데 미국 와서 20년 됐으니 목회도 잘할 거야.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던져요. 제 목사 힘들지 않아? 제 목사 힘들지 않아? 그 친구는 한국의 큰 교회 장로입니다. 아주 의미가 담긴 질문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 보면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 보면은 안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생이 더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거 참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들을 인정할 뿐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만 인정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파이톤 컴플렉스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태양마차를 끌고 나왔지만은 그들이 본 것은 그 아들이 아니라 태양마차만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 태양마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소유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산다면은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한 것이 떠날 때 사람들도 떠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로 인정받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 노년이 되면 다 평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98세까지 사시다 가셨잖아요. 마지막 2년은 양로원에 계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늙으니까 다 똑같아. 늙으니까 뭔가요? 아름다웠던 사람도 나이가 늙으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미모가 일단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난 좀 잘생겼어, 나 너무 이뻐,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좀 지났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학력이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갔다고요? 박사라고요? 좀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사람이 돈도 계산 못해 그러시더라고. 똑같아집니다. 그런가요? 난 돈이 많다고요? 나이 더 들어보세요. 돈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뭐 돈 쓸 데가 있어야지. 그 돈 갖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더 끔찍한 얘기였어요. 야, 인생 90이 넘으니까 말이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인생 90이 넘으니까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다 떠날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소유했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도 비로소 인정받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 아마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애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너희들 대단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베드로가 쫓아오고 야고보가 쫓아오고 다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주의하신 큰 한 가지 일이 너희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우리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십자가 지기 싫다고 도망갈 때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함께 지어줄게 하면서 나를 인정하며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외식된 모습을 보여주는 바리새인,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느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의 소득 전부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세리는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숨어서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야 하는 그 세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저는 아무도 없는 기도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 혈액형 뭐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O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주 내성적인 A형입니다. 단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좀 외향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채플실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촛불 켜져 있는 찬양의 은은히 흘러나온 그 공간에서 하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집에 가서 어떻게 공간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 초대하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만의 골방에서 나를 인정하며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날 인정하면 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만 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만 인정하신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님만 인정하신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막 비웃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전도사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전도사가 되고 나더니 제가 무슨 차를 타고 갔냐면 한국에서 그 당시 가장 작은 차 프라이드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래요. 야, 옛날엔 저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세상에서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주의를 하니까 여기서도 제사장이더라고. 목사가 제사장 하네요. 저를 보고 그래. 야, 제사장 전도사 되더니 꼴 좋다. 그래요. 꼴 좋다. 마치 망가진 인생처럼 그렇게 저를 물론 그렇게 저를 뭐 모멸을 감을 준 건 아니고 본인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거죠. 야, 너 그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프라이드를 타니까요. 제 마음이 더 프라우드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가 주를 알게 하소서. 그가 주를 알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 다 두고 갈 것들, 그것으로 잠깐 누리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께서 난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참 얼마나 우리가 후회스러울까요? 우리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그런 후회되는 인생 살지 말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 안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부흥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멋진 건물을 세우고 좋은 시설, 많은 부속 기관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편한 교회,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아신다면 that's it.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 초라해도 날 비웃어도 주님만 날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만 나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만 날 아신다면 that's it. 우리 은혜 안의 교회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